시편 28편 말씀입니다. 28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8편의 배경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 다닐 때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다윗은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암살시켜 간음과 살인을 행하고 그 열매로 그의 아들 압살롬을 낳습니다. 이 압살롬이 이복 형제인 암몬을 죽이고 아버지의 보좌를 탐하여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은 죄의 열매와도 같습니다. 그는 이름의 의미대로 반역과 거스림으로 아버지에게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하고 근친상간을 했을 때 자신의 엇보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나오는 것임을 보았기에 더욱더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 기도함으로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살기등등한 모습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을 찾아내어 반드시 죽일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너무나 엄청난 살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대항할 수 없는 아비의 마음, 정말 느껴지는 그런 시입니다. 자식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임을 알았기에 더욱더 자식에게 칼을 함께 상대하여 겨눌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함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시편 28편을 보시면 더욱 이해가 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신을 지켜달라고, 또 그리고 오직 나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자신의 칼로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죽이는 그런 일까지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도는 더욱더 절절했던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1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오니 길을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입을 다무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길을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제발 길을 열고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입을 다무시고 계시면 아무 응답도 해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이제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점점 내가 속이 타고 마음이 무너져서 죽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 상징적인 이름을 붙여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28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지칭하여 부릅니다. 반석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불변성과 힘 그리고 안전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신 분이심을, 그리고 흔들리지 않으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쫓겨다니는 자신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 다만 이거밖에 주님께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의 행악을 견디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말 부모가 어찌 자식과 대항하여 그와 함께 싸우겠습니까? 다윗은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길을 막고 계시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호소합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 가운데 그는 자신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으나 아무런 응답을 얻지 못하고 안타까움에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실망과 두려움에 주여 길을 막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긴 시간이 지나고 정말 희망이 없을 때 불만이 절로 나오지 않던가요? 하나님 정말 살아는 계신가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는 계신가요? 내 기도가 무엇이 잘못했습니까? 이제는 정말 기도도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말 힘들어 있는 여러분 안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멀리서만 계신 것 같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들 때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다윗이 에, 아들을 아들을 피해서 피난한 피난처는 벳 메르학이라는 곳이고 광야에 있었습니다. 예,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있는 이 이름도 없는 마을에 혼자 숨어 들어갑니다. 이곳은 거친 들이라는 뜻과 빈들 그리고 사막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주위 환경으로도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힘든 곳이었습니다. 왕이 이곳에 숨어 있기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겠습니까? 그 부르짖는 기도를 카라라고 하는데 카라는 정말 간이 저릴 듯한 그런 기도, 이거를 간절한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이 쫄아붙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기도했으면 여러분 개통하는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기도를 자주 했는데요. 정말 창자가 끊어진 것 같고 간이 쫄아붙는 듯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통성 기도처럼 소리가 크지도 못하고 빠르게 소리가 나오지도 않는 그런 기도입니다. 고꾸라지기 직전에 정말 다 숨이 넘어가는 그런 기도입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토에 넣는 토설의 기도입니다. 2절 말씀 보면 내가 주의 시송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희망을 놓지 않고 피난처에서 예루살렘 성소를 향하여 두 손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비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 손을 들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예가의 3장 40절에서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 계신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적하시고 죽이시고 국류를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냐? 우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죽겠을 때 손도 들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지성소가 있는 성전을 향해서 자기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는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정말 예, 일기가 좋지 않아서 많이 나오시지 못하셨는데요. 아마 정말 인터넷 앞에서 방송 들으시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한번 포도나무 교회 성전을 향하여서 한번 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을 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겠나이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으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할 때 성소를 향하여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성전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안 된다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압살롬을 피해 성전을 떠나 있는 처지이니 성소에 갈 수 없는 사정이니 손을 들고 성소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되어져야 되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악인과 행악자와 함께라는 말로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함께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죽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자신이 죽게 생겼다면, 죽는다면 사람들은 다윗이 잘못했다, 다윗의 죄악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악인들과 함께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 죄를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의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공평과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 아니십니까? 누가 죄인인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악인에 대한 다윗의 저주로 오해받기 쉬우나 실상은 악인들의 오랜 행포로 인해 무너진 도덕 질서와 체계에 대한 울분이자 의로운 분노로 보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사회가 너무나 정말 힘들어질 때 우리가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계속 우리 정부도 바꿔보지만 이 정부가 맡아도 저 정부가 맡아도 정말 별다를 것 없는 정치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가 나오십니까?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다윗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압살롬이 누구의 조서를 받고 누구의 정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아버지를 쫓고 이렇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그가 어, 정말 아버지에게 이렇게 칼을 겨누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분이고 의로운 분노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악인들은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는 말은 여호와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지으셨고 그리고 임명하셨고 그리고 자신도 왕으로 이렇게 임명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절대로 파괴시키고 절대로 세우지 못하도록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못되게 굴고 괴롭히는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여러분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저는 그럴 줄 알았다. 그래야 맞지.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지.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것이 답이지. 이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예.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당하는 꼴을 반드시 보게 해달라고, 저가 망하는 꼴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기도는 아직까지 저에게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오늘 시편 28편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동안 내가 드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시편을 통해 우리의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를 바꾸기를 촉구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아멘이시죠? 예, 내가 어떻게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벌할 자를 벌하시고 의로운 자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심으로 악인의 멸망은 하나님이 더 바라시는 바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맞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고 계심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된 기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자꾸 누구의 탓을 하게 됩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28편에서 다윗의 기도 속에 압살롬에 대한 어떠한 탓을 하지 않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8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우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한 저들의 멸망은 불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은 악인을 잘 구별하시고 저들을 멸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해달라는 말입니다. 심판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훨씬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바르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내가 원하는 때보다 언제나 빠르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정확하며 가장 합당할 때에 정말 그때에 이때가 맞아. 하나님의 때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아하라고 그렇게 감탄할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인내하며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28편에서 1절부터 5절까지는 탄원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 9절은 확 바뀝니다. 이 6절부터 9절은 자신의 기도를 이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으로 바꿉니다. 이게 전환되는 구절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탄원하던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걸까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이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기도 중에 실제적인 응답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내 기도 분량이 다 찼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소리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제발 네 기도의 분량을 좀 채워라. 내가 그때 나는 정말 하루라도 빨리 네 기도를 응답하고 싶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도하고 어떻습니까? 원망으로 다 깎아먹어버려요. 다 상쇄시켜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10시간 기도하면 한마디의 원망으로 다 상쇄시켜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7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며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라는 말은 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오즈라는 뜻인데요. 군대, 아주 굉장한 큰 군대. 온 용병들을 말합니다. 이 용병들의 힘을 다 합한 그 의미를 말합니다. 이 용어는 자기 백성들을 원수에게서 건지실 때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바울을 말합니다. 시편 61편 3절에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방패는 마겐으로 조그만 원형의 방패인데요. 화살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18편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찬성이시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 피했다는 그 아둘람 굴 근처에 가보았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산성인지요. 정말 외부 사람들이 그때의 그런 어떤 기술이나 그런 것들이 발전되어 있지 않고 뭐 사다리도 없고 그렇다고 암벽 타는 기술도 잘 발달되지 않는 상황에서 누가 거기에 올라가서 다윗을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정말 그 규모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이스라엘 가시면 뭐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산성이라고 한 이유, 그가 힘이라고 한 이유, 방패라고 한 이유, 그가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라고 하는 이유를 정확히 깨달아 알겠더라고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믿음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도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28편의 제목을 마음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라고 정했습니다. 이 말의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할 때는 아마 기도하고 있는 중이고 위험에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습니다라고 완료 시제형으로 이렇게 말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8월 달부터 저희가 우리 중보기도 할 때 제가 빨간 글씨로 다 적어놨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완료 시제를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미 하셨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만 채우면 됩니다. 하나님 제 기도의 분량이 아직 남아있지 않아서 남아있어서 네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아직은 미루시고 계시는데 제가 그거 반드시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예,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이 이미 받은 것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점이 오늘 시편 28편에서 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의 고백이고 그의 신앙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니까 나는 이제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미리 감사 한번 감사한금도 한번 올려보십시오. 제가 헌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네, 저는 어떨 때는 가끔요 어떤 상황을 앞두고 뭔가 다 잘 됐을 때 마무리되었을 때 헌금하기보다는 정말 시작할 때 하나님 이걸 완공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완전히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와 찬양을 했을 때 제 기도가 많이 응답된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직 실제로 나타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미리 드림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확고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요한은 8절 말씀에 요한은 그들의 힘이시오 그 기름 부은 자들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요한은 우리의 힘, 그들의 힘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동안요 자기 이야기만 자기 생각만 자기만 했어요.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누굽니까? 왕입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예, 정신 차리고 보니까 백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아니 저 상황인데 저 사람 먹는 거야? 뭐 이렇게. 여러분 먹어야 됩니다. 그죠? 먹어야 됩니다. 예, 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안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예, 우리 이집사님 계시는데요. 잘 드시기 바랍니다. 꼭 먹어야 됩니다. 왜요? 네, 우리의 힘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산성, 예, 기름 부은 자 누구입니까? 자기거든요. 백성과 왕의 산성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 다윗은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어. 하나님이 나를 내려가라 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내려갈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예, 사무엘하 5장 3절에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 백성들 앞에서 했어요. 백성들 앞에서 언약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약속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정신을 차릴 때 백성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왕과 백성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왕의 승리는 백성의 승리고 백성의 승리는 왕의 승리가 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패배하면 백성도 패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승리가 백성의 승리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내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힘이신 왕의 힘이신 하나님 여호와의 그 구원을 같이 맛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11장 5절에 보면 여부스 주민들이 내가 이리로 쳐들어오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림도 없다. 그렇게 조롱하지만 다윗은 기어이 그 견고한 성 시온을 점령하고 맙니다. 예, 그리하여 예루살렘이 다윗의 성, 다윗성이 됩니다. 다윗성은 굉장히 함락하기 어려운 산성이었습니다. 이 여부스족은요 엄청나게 가나안 족속 중에서 가장 센 종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정말 쳐서 무리칠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이 성을 쳐부시고 그 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택하시고 자신이 기름 부은 자를 반드시 책임지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안 지키실까요? 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의 호적에 우리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를 더 듣고 계시고 더 알고 계시고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 절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너무나 힘들어서 어려우신 분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위에 앉으신 목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원망의 마음, 조급한 마음이 있을 때는 자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회복되니 이제 그는 자신의 백성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심,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말합니다.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산업이십니다. 나는 주의 산업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내가 잘 되는 건 주님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내가 낳는 것은 주님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어져야 맞습니다. 여호와께 구체적으로 백성들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문 대대로 왕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 이렇게 부탁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은 주의 산업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영원토록 자신과 백성들을 인도해 달라는 시편 23편의 기도와 같은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자신이 왕이자 통치자임을 착각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임을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참된 왕이신 여호와께서 목자와 같이 저들을 인도해 주소서. 저는 그저 이들을 칠 뿐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새벽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수정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당한 일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이 문제 내 형편만 붙들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힘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제가 기도의 응답의 비결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채울 만한 분량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해질 때까지.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건 믿고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니 하나님이 절대로 망하도록 그냥 두시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세 번째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 셋은 내 언약 백성입니다. 그죠? 우리는 모두 언약 백성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 신뢰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돌아보고 양들을 치고 나의 사역에 충실하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바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고, 속장이십니까? 속장 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교사이십니까?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목회자들은 목양하는데 힘을 다 써야 하겠죠. 어떨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목양도 다 내려놓고 싶고 그럴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아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 애원하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이제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십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굳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기도드린 이 문제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미리 기뻐할 것입니다.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선포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던 거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계속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님, 제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이 내 이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믿고 그렇게 아버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모두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아버지 그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많은 아버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나음을 받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믿음을 잃은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약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절망하고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기도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먼저 찬송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더욱 기도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9절 기도입니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내 문제에 빠져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기업을 소홀히 하였던 것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내 자신의 기도를 내려놓습니다. 오히려 이제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주시는 마음 주시는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주님, 우리 누구누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누구누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누구누구는 주님의 산업이십니다. 누구누구를 살리시고 영원토록 누구누구의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 주님 오늘의 우리 기도를 정말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